도 주예전에 나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옆에 분들과 같이 한번 인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신앙생활을 잘 해오던 어떤 청년이 이 신앙의 문제로 아주 힘들어하고 있었습니다. 이 청년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근본적으로 신앙에 회의가 생겼기 때문이 아닙니다. 주님이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것을 믿지 못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주님이 살아계시다고 하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도 아닙니다. 이 청년이 힘들어하고 있는 것은 자신이 가지고 있는 신앙과 자신의 생활이 전혀 관계가 없는 것처럼 느껴지기 때문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나 찬양하며 기도할 때는 그렇게 마음이 기쁠 수가 없습니다. 그런데 그 기쁨이 실제 생활에서는 아무런 도움도 아무런 힘도 발휘할 수가 없습니다. 현실로 돌아가 보면 되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취직 소식은 아직도 없고요. 시험이라는 시험은 모두 다 떨어져 버립니다. 이제는 부모님이나 형제들에게도 볼 면목이 없어집니다. 적어도 내가 바른 그리스도인이라고 한다면 최소한 식구들에게는 뭔가 좋은 모습을 보여줘야 될 것 같은데 그럴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겁니다. 오직 현실에서 실패한 한 인간의 모습일 뿐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청년이 힘들어하는 이유는 주님이 죽음에서 다시 살아나셨다는 것을 믿지 못하기 때문이 아닙니다. 이 청년의 문제는 살아계신 그 주님과 지금 자신과는 아무런 상관이 없는 것처럼 느껴지는 겁니다. 주님은 영광스럽습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은 너무나도 보잘것없습니다. 주님은 전능하시다고 합니다. 그런데 자기 자신이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것은 어느 한 청년의 얘기만은 아닙니다. 어쩌면 우리 모두의 이야기일 수도 있습니다. 주님은 영광스럽게 다시 살아나셨습니다. 그러나 매일매일 생활 속에서 패배하고 있는 나에게 그 주님께서 영광스럽게 살아나셨다고 하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자, 오늘 본문의 배경은 디베리아 호수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곳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고향입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사역하셨던 주 사역지였습니다. 바로 그 갈릴리 바다를 가리킵니다. 그 갈릴리 바닷가로 다시 돌아왔습니다. 제자들은 유월절 절기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과 함께 예루살렘에 올라갔습니다. 자, 그런데 그동안 예루살렘에서는 너무나도 엄청난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그 모든 것을 다 지켜보았습니다. 예루살렘에서 예수님은 대제사장 등 종교 지도자들과 또 총독 빌라도에게 고난을 당하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는 일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약속하신 대로 부활하셔서 그 부활하신 주님을 이미 2차례나 그들은 만날 수 있었습니다. 그야말로 그들은 지옥과 천국을 연달아 경험한 것입니다. 십자가의 죽음은 그들을 몹시 두렵게 했는가 하면 부활은 벅찬 감격과 감동, 기쁨 그 자체였습니다. 그런데 다시 갈릴리로 내려온 그들은 주님 없이 그들만 내려왔습니다. 그들은 갈릴리에 내려와서 며칠 동안 무엇을 하면서 지냈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마는 어느 날 베드로가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자 다른 제자들도 우리도 함께 가겠다 하면서 베드로를 따라 나섰습니다. 그들은 한순간에 옛날의 직업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새도록 그물을 내려 고기를 잡으려고 했지만 유감스럽게도 물고기가 다 어디로 가버렸는지 아니면은 그동안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고기잡이를 중단해서 실력이 줄어든 건지 단 한 마리도 잡히지 않았습니다. 그때 바닷가에서 누군가가 얼마나 잡았느냐라고 묻습니다. 주님이신지 모르는 제자들은 한 마리도 잡지 못했노라고 대답을 합니다. 그러자 주님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면 잡힐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그 말씀대로 했더니 뭔가 묵직한 것이 그물에 걸려 들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있는 대로 큰 물고기만 150마리가 넘는 많은 물고기가 한꺼번에 걸려든 겁니다. 그 순간에 제자들은 말씀하신 분이 주님이신 줄 알고 주님께 달려갔고 주님은 제자들과 함께 음식을 잡수셨습니다. 자, 이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먼저 생각할 것은 주님께서 고기 잡고 있는 제자들을 찾아오신 그 이유가 무엇이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 이유를 베드로가 한 말과 그 행동을 통해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베드로는 다른 제자들에게 나는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라고 말했고 다른 제자들도 선뜻 그 제안에 함께 응했습니다. 제자들은 지금 주님 없이 자기들끼리만 모여 있었습니다. 그때 그들의 머리에 스치고 지나가는 생각이 무엇이었겠습니까? 우선 여기는 예루살렘이 아닙니다. 예루살렘과는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는 갈릴리입니다. 더 이상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공격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었습니다. 그런데 주님 없는 그들에게 당장 닥쳐온 문제가 한 가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주님과 함께 계실 때는 주님이 해결해 주시기도 하셨고 또 주님을 접대하고자 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전혀 그런 것이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주님이 없는 그들에게 누가 먹을 것을 주겠습니까? 베드로가 물고기 잡으러 가겠다고 나선 것에 대해서 사람들은 여러 가지 추측을 합니다. 어떤 사람은 그가 타락해서 주님의 부활을 보고도 옛날 직업으로 돌아간 것이다 라고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또 어떤 사람은 그가 시간의 무료함을 달래기 위해서 바람도 쐴 겸 취미로 심심풀이로 고기잡이 나갔다라고 해석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제 생각은 이렇습니다. 주님 없는 그들에게 닥쳐온 현실적인 문제, 그것은 바로 먹고 사는 문제였습니다. 베드로의 제안에 다른 제자들이 선뜻 응한 것을 보면 그들이 공통적으로 앞으로 무엇을 먹고 어떻게 살 것인가 하는 문제를 걱정하고 있었던 것이 분명해 보입니다. 주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너무나도 영광스러운 승리였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어디까지나 주님의 일이고 이제부터 그들은 먹고 사는 그 문제를 걱정해야만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듣고 기뻐합니다. 주님의 말씀은 신비롭고 놀랍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주님은 우리의 왕이십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실직당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생각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해서, 뭘 해서 먹고 살 것인가? 이런 문제입니다. 주님이 살아계시는 것과 나의 현실은 아무런 상관이 없어 보입니다. 남자들은 자신이 뭔가를 해보려고 해도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면서 불평을 합니다. 사실 먹고 사는 문제만 해결이 되면 직장을 그만둘 남자들이 상당히 많을 거예요. 그리고 자기 자신이 하고 싶은 일을 하려고 할 겁니다. 그런데 복음도 좋고 전도하는 일도 좋지만 당장 직장을 그만두게 되면 누가 먹을 것을 책임지겠습니까? 말씀을 듣고 예배하는 것도 좋지만 지금 눈앞에 있는 그 문제, 당면한 그 문제, 현실적인 문제를 누가 도와주겠습니까? 그래서 베드로는
다시 배를 저어서 물고기 잡으러 나갔습니다. 그런데 유감스럽게도 물고기는 전혀 잡히지 않았습니다. 갈릴리 어부로서 잔뼈가 굵은 그 베드로, 고기 잡는 일 그러면 베테랑이었던 그 베드로를 비웃기라도 한 듯 그날 밤의 고기잡이는 아주 형편없었고 아주 비참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문제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의 신앙과 우리의 현실적인 생활이 서로가 연결이 되지 않는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죄사함 받고 새 사람 된 것은 너무도 기쁜 일이지요. 그러나 이 세상에서는 그것 가지고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내가 변하여 새 사람 되었다고 해서 갑자기 돈이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직이 되거나 시험에 합격하는 것도 아닙니다. 신앙은 신앙이고 먹고 사는 문제는 여전히 문제로 남아 있습니다. 바로 지금 갈릴리 바다에서 고기 잡던 제자들의 상태가 이런 상태였습니다. 자, 그렇다고 한다면 제자들이 깨닫지 못하고 있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들은 부활하신 주님이 부활하심으로 자기들 곁을 떠났다라고 생각한 것입니다. 제자들은 주님이 예전과는 분명히 달라지셨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예전처럼 곁에서 이야기도 들어주실 수 있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수도 있는 그런 주님이 분명히 아니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주님이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주님이 그들을 위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자, 그런데 주님이 오셔서 그들을 부르십니다. 뭐라고 부르십니까? 본문 5절 말씀을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얘들아 너희에게 고기가 있느냐 대답하되 없나이다.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부르셨어요? 얘들아. 여러분, 제자들은 성인이에요. 어른들입니다. 물론 주님이 스승이시고 제자들이기 때문에 얘들아 하실 수 있어요. 그런데 좀 이상하잖아요. 다 큰 어른들을 향해서 얘들아, 마치 어린아이 부르듯이 부르십니다. 왜 그렇게 부르실까요? 그런 생각을 가지고 물고기 잡으러 나온 제자들이 너무나도 유치하고 어린아이와 같아서 주님은 그렇게 부르신 것입니다. 그들은 당장 주님이 보이지 않는다는 이유로 먹을 것,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인지 그것을 가지고 걱정하고 있습니다. 주님이 다시 살아나셨지만 그들은 그것과 자신들의 삶을 전혀 연결시키지 못하고 있습니다. 죄사함 받고 구원받은 것은 믿지만 어떻게 살아야 할지 염려하고 두려워하는 자들은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주님이 나를 구원해 주셨지만 직장 문제나 결혼 문제 등 현실 문제에 대해서는 주님이 아무런 도움도 주지 못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것은 뭐라는 얘기예요? 영적으로 어린 아이라는 것입니다. 자기 힘으로 해결하려고 밤새 그물을 던지는 자는 영적인 어린아이와 같다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이 제자들을 찾아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바로 이 아이들로 하여금 다시 한번 주님의 능력을 체험케 해서 그 유치한 신앙에서 일어나게 하기 위해서입니다. 주님께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 인생의 가장 어려운 과제를 해결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어려운 문제가 뭘까요? 그것은 죄와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 죄와 죽음의 문제를 단번에 해결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이제는 더 이상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여러분, 주님이 부활하셨다는데 두려운 것이 무엇이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들은 여전히 걱정이 앞섭니다.
삶이 두려워집니다. 주님은 제자들에게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라고 하십니다. 그렇게 했더니 그물을 들 수 없을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이 장면을 통해서 뭔가 연상되는 또 하나의 장면이 여러분 있지 않습니까? 언제 어느 사건입니까? 처음 주님이 베드로를 찾아가셨을 때 그 사건입니다. 요한복음 21장을 오늘 읽었습니다마는 이 사건과 참 비슷하다, 많이 닮았다 하는 사건이 어디에 나옵니까? 처음 베드로와 제자들을 부르실 때 누가복음 5장에 나오는 바로 그 사건입니다. 그 사건과 너무나도 흡사합니다. 그때 예수님의 말씀대로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던졌을 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고기가 잡혔습니다. 그러자 베드로가 예수님께 달려와서 그 앞에 엎드려서 뭐라고 고백을 했습니까?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 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왜 베드로는 주님의 능력을 보았을 때 자신을 죄인이라고 고백했습니까? 지금까지 베드로는 하나님의 존재를 피상적으로만 인정해 왔습니다. 그래, 하나님은 계실 거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을 거야. 하나님은 저 하늘 위 어디인가 계실 거야. 그런데 그 하나님은 내 삶과는 전혀 상관이 없어. 피상적으로 인정을 했지만 자신의 삶 속에 하나님이 간섭하시고 도우시고 하나님이 뭔가를 하실 수 있다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그는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 간섭 없이 살아왔습니다. 지금까지 그가 생각해온 하나님은 멀리 하늘 위에 계신 분이었고 자기와는 아무런 관계가 없는 분이셨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갑자기 자기 앞에 나타나신 것입니다.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많은 물고기를 몰아주시는 놀라운 일을 경험하게 하신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렇게 몰아주신 그 물고기가 지금 자기 앞에 있습니다. 그가 살아계신 하나님을 보았을 때 하나님 없이 살아왔던 자신의 삶은 철저하게 죄인의 삶이었다라고 하는 사실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그는 그 앞에 엎드려서 주여, 이 죄인이 살아계신 하나님을 감당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 나를 떠나소서라고 고백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관념적으로 생각만으로, 그것을 생각만으로 믿는 하나님은 여러분 참된 하나님이 아닙니다. 살아계시고 내 일에 직접 간섭하시고 무한하신 능력을 가지고 지금도 역사하시는 그분이 나의 하나님이신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님께서는 비슷한 일을 또다시 행하심으로써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던 원래의 그 참신앙을 일깨워 주셨습니다. 베드로는 처음 주님을 만났을 때 모든 것을 다 아낌없이 버려두고 주님만 바라보고 주님만 믿고 따라섰습니다. 그런데 어느새 그 믿음이 없어지려고 합니다. 또다시 먹고 사는 것을 염려하는 모습으로 돌아가고 있습니다. 그때 주님이 그에게 찾아오셔서 다시 비슷한 체험을 주심으로 베드로의 마음속에 있었던 그 뜨거운 신앙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주님은 염려하고 있는 베드로에게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동일하시며 그 능력이 변함이 없으시다라고 하는 것을 보여주셨습니다. 이제 베드로의 눈에는 분명히 주님이 보였습니다. 옆에서 주님이시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자마자 베드로는 물고기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고 곧바로 겉옷을 두른 후에 물로 뛰어들어서 헤엄쳐서 주님께로 달려갔습니다. 모든 것을 뒤로 한 채 오직 주님을 향해서 달려갔습니다. 그의 눈에는 오직 주님밖에는 보이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알아야 할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베드로나 제자들이 물고기 잡으러 간 것이 잘못이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그들의 마음입니다. 문제는 주님이 그들 곁에 계시지 않으니까
자꾸 다른 것들이 주님보다도 더 크게 보여진 것입니다. 이제 베드로에게 잊어버렸던 3년 전의 감격과 충격이 다시 살아났습니다. 중요한 것은 먹고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주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여러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왜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서 왜 주님이 지금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사실을 믿지 못하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베드로처럼 주님 없이 밤새도록 그물을 던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물을 던지면 던질수록 마음속에 짜증과 분노가 치밀어 오르진 않습니까? 이것이 자기 자신에 대한 분노인지 불만인지 아니면 주님에 대한 원망인지 알 수가 없지 않습니까? 여러분, 그런 일들이 왜 있습니까? 여러분, 주님 없이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고기 잡는 게 나쁜 게 아니에요. 공부를 하거나 취직 준비하는 게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일을 하거나 심지어는 노는 것조차도 그 자체가 잘못된 게 아닙니다. 단지 주님 없이 하는 것, 그게 나쁜 거예요. 그게 잘못된 거예요. 이제는 주님 없이 하는 일은 그것이 어떤 일이든지 전혀 쓸데없는 짓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베드로의 고기잡이가 녹슬어서가 아닙니다. 주님께서 그가 주님 없이 고기 잡는 것을 기뻐하지 않으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우리 곁에 서 계십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잘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여전히 고집스럽게 내 뜻대로, 내가 하고자 하는 대로 내 일만 계속합니다. 그때 주님은 우리를 향해서 물으십니다. 얘들아, 뭐 좀 잡았니? 그때 우리는 우리의 눈을 들어서 주님을 바라봐야 합니다. 아마 여러분들은 간혹 지금까지 내가 애쓴 결과가 무엇인가? 내가 지금 이렇게 먹고 살려고 발버둥 치고 있는 이것이 옳은 일인가?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을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생각이 들 때가 바로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계신 때입니다. 나름대로 힘과 마음을 다해서 했지만 아무런 성과가 없고 지칠 대로 지친 내 옆에 주님이 서 계십니다. 그때 주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내가 처음 주님을 만났던 그때로 돌아가게 하십니다. 그래, 그때는 감격이 있었지. 그때 눈물이 있었고 뜨거운 헌신이 있었지. 그런데 지금 나는 중요한 것을 잃어버리고 있어. 잃어버린 신앙, 잃어버린 열정, 잃어버린 기쁨, 이걸 되찾아야 돼. 여러분, 주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언제나 동일하십니다. 주님의 능력은 줄어드는 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세상에서 한두 번 실패한 후에 너무나도 스스로가 겁에 질려버린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살아계시다는 그 사실조차 생각하지 못하고 우리가 위기가 닥쳐올 때에 혼자 발버둥 치면서 허우적거리다가 그만 스스로가 무너져 버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를 한번 보세요. 밤새 애를 썼을 때와 그리고 주님이 찾아왔을 때 얼마나 달라졌습니까? 많이 힘쓰고 애쓴다고 결과가 좋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특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렇지 않습니다. 누가복음 5장에 보면 베드로가 주님께 우리가 밤이 맞도록 수고하였으되 아무것도 얻은 것이 없습니다라고 고백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바로 주님 없이 사는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주님 없이 아무리 애를 써보세요. 아무것도 되는 게 없어요. 주님이 오셔야 됩니다. 오셔서 나에게 이래라 저래라 간섭해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그 주님의 오심을 구체적으로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어떤 일을 할 때마다 귀를 열어놓아야 합니다. 귀를 열고 가만히 들어보면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소리가 들립니다. 분명히 성령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이 있습니다. 그래도 잘 안 들리면 주님께 말씀해달라고 기도하십시오. 그렇게 기도할 때 떠오르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 말씀을 가지고 적용하면 뭔가가 이루어집니다. 혹 기도했는데도 잘 안 들리면 예배에 참석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귀 기울여 들으십시오. 또 성경을 펼쳐놓고 그것을 읽어가면서 계속해서 그 말씀을 음미하고 묵상하십시오. 그러면 분명히 그 속에서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주님의 음성 듣게 될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그것이 주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우리에게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면 우선 내 안에 두려움이나 조급함이 다 없어집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속에 충만하게 되어 내 마음속에는 기쁨과 평강이 찾아오게 됩니다. 그때 주님의 말씀대로 성령의 뜻대로 행하면 됩니다. 오른쪽으로 하면 오른쪽으로 가면 되고요. 깊은 곳으로 하면 깊은 곳에 가서 그물을 내리면 됩니다. 아마도 베드로가 지금까지 고기를 잡으면서 가장 많은 고기를 잡았을 때는 바로 이 두 차례였을 겁니다. 깊은 곳으로 가서 그물을 내리라고 했을 때와 오른쪽에 그물을 던지라고 했을 때, 그 말씀에 순종했을 때였을 것입니다. 아마도 갈릴리 호수에서 한꺼번에 큰 물고기가 153마리가 잡혔던 것은 아마 지금까지 기록에 없는 오직 유일한 기록으로 남아있을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내 기질대로 열심히 애쓰면 뭔가가 잘 되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은 애들의 생각이라는 거예요.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하신다는 겁니다. 주님이 다 하시고 우리는 흉내만 내고 있는 거예요. 실제 일하시는 분은 우리 주님이십니다. 실제로 우리가 예수를 알기 전에, 예수 믿기 전에는 열심히 사는 길밖에 없어요. 그 길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믿고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을 마음에 모신 후에는 우리는 엄청나게 다른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내 삶을 주장하여 놀라운 일을 이루어 가십니다. 엄청난 열매를 거두게 하십니다. 여러분, 이것이 주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삶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시는 주님은 우리가 더 이상 먹고 입고 사는 문제에 매이는 것을 원치 않으십니다. 그것에 매이는 것은 어린아이 상태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들의 백합화를 보라.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주님께서 다 먹이시고 입히시지 않느냐. 그런 것을 염려하는 자들은 아이들이라는 겁니다.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이 함께 해주셔서 이 모든 것, 우리가 정말 먹고 입고 사는 그 문제 주님께서 다 책임져 주시고 해결해 주신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활하신 주님은 지금도 여러분들 마음속에 살아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주님은 멀리 떠나신 분이 아니세요. 여러분들이 실패한 그 현장에도 함께 하시고 여러분들이 병들어 고통당하는 바로 그곳에도 함께 해주십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하면 주님께서 새 힘을 주십니다. 주님께서 넉넉하게 일어날 수 있도록 능력을 주십니다. 우리가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기만 하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일어날 뿐만 아니라 많은 열매를 거두게 하실 것입니다. 그 열매를 통해서 주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부활하셔서 지금도 살아계신 주님을 늘 마음에 모시고 사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말씀에 순종해서 풍성한 열매, 풍성한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리는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말씀